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주일날 많이 추웠는데 또 풀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실은 어제 월요일에 부스트샷을 맞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녁 시간을 좀 보내고 나니까 괜찮아졌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화요일에는 이제 그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책 쓰는 것도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교회 일도 이제 뭐 세세한 부분 좀 손보아야 할 것이 있고요. 그런 일들 이제 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 그 12월을 다 보내고 1월을 맞이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 이렇게 길게 잡고 또 막 그 계획을 아주 엄청나게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통찰을 주시는 대로 짤막짤막하게라도 갈 길을 자꾸 잡아보고 그래서 우리 한 해의 길이를 잘 가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긴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한 해라는 건 정말 먼지같이 작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매우 크게 중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 살아 있어야 하는 그런 거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통찰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 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나름 매우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은 이제 앞부분에 나온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그 골로새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골로새서에 나오는 인물과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사이의 결합이라든지 그리고 짧지만은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품은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 혹은 노예로 살다가 뭔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는 그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달아나 버렸는데 옛날에 뭐 노예의 신분이란 것이 어디서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아마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이제 조언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빌레몬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울에게로 나아갔고 바울에게로 나아갔을 때 바울이 뭐 이제 오네시모를 신원하여 준다기보다는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오네시모가 아주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원래는 너의 종인 빌레몬을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글이 오늘 이제 이 빌레몬스인데요. 물론 이제 빌레몬스가 무슨 노예 해방의 사상을 담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록 노예이고 종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너는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사람을 너의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적 의미에서의 노예 해방 운동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의미에서의 그 신분 차별을 넘어서는 사상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체의 사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짧은 한 장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본문 내용도 대체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좀 저는 오늘 그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런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짧은 서신들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빌레몬이라는 더 짧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잘 보이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짧게 해두면서, 이것도 뭐 어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방법론을 말하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빌레몬스를 읽어보면서 이걸 좀 이렇게 정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말해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의 연대들은 구약 성경의 연대처럼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출애굽의 연대는 막 그 추정이 막 200년씩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신약 시대 특히 바울 사도의 연대로 말하자면 한 5년 정도 차이 난다거나, 또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또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성경의 의미를 좀 또 받아들이는 것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연대적인 것을 우리가 막 그 현미경처럼 파고든다기보다는 읽어보다가 연대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또 당연히 지역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지만 그 인물들이 좀 혹시 겹쳐서 나타난다든지 하는 인물들에 관한 부분,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어느 것이 좀 더 풍부하고 좋겠는지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거나 지역적으로 볼 때 개연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가 크다고 해서 자꾸 고집하거나 그러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우리가 전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와 개연성 사이에 연관 가운데서 적절한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 회사 이렇게 좀 또렷이 보게 된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이 편지가 씌어진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 이제 이때 함께 적혔다고 보는데, 교회에서는 늘 이제 당연히 옥중서신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수감된 상태에서 쓴 거라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왔는데, 여러 가지 좀 개연성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 로마 감옥이기보다는 짧게 이제 짧은 기간 수감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로마 감옥이라고 하면 주후 60년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 감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주후 50년이 되는 것이어서 한 5년 정도의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개연성이라는 면에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내일 본문입니다만 22절 빌레몬서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너희라는 것은 이제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신자들을 말하는데, 쉽게 이렇게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골로새라는 곳은 에베소가 아주 가까운, 거리가 한 18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굉장히 이제 융성했던 해안 도시고, 골로새서는 그로부터 한 180km 떨어진 내륙 도시인데, 그 둘 사이에는 꽤 원활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오가고 그랬는데, 반면에 이제 이 편지를 로마에서 썼다고 생각한다면, 로마로부터 골로새라는 것은 굉장히 먼 것이죠. 이제 로마에서
뭐 배를 타고 상당히 멀리 이제 이동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수감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먼 곳으로 다시,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이 훨씬 가까운 그 터키 땅, 아나톨리아 터키 땅으로 배를 타고 엄청난 거리를 되돌아가도록 로마에서 그걸 허용을 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뭐 오네시모나 혹은 또 빌레몬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여행을, 요즘 생각하는 거랑 아주 다른 엄청난 여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 또 정말 그걸 시도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적으로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수감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마가 있고, 또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이제 수감되었던 것이 있고, 에베소 수감은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아주 짧은 기간일 거다, 혹은 뭐 수감되기나 했겠는가, 이런 정도에서 에베소 수감은 물음표로 있었는데, 말하자면 골로새와의 관계라든지 빌레몬서의 이제 기록, 이런 것을 볼 때는 에베소 수감 기간을 상정을 하는 것이, 그걸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의 의미로 말할 때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도 이제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해서 로마에서 전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온 사방에 다른 교회들도 관심을 두고 한다는 것이 의미적으로는 더 좀 크다고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꼭 에베소 교회 한창 그 열심히 사역하던 시기에 바울 사도가 그 주변 지역에 편지를 했다. 이것은 훨씬 더 개연성이 있고, 뭐 의미도 그렇게 꼭 죽어들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볼 때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이 옥중서신이 그 로마 감옥에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에베소 감옥에서의 기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쪽에 좀 그쪽 편에 좀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기록 시기, 그리고 기록 지역, 바울 사도의 형편, 이런 것이 모두 이제 다르게 되짚어지는 것인데요. 뭐 신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걸 골똘히 연구할 기회도 없고, 저도 뭐 목회자라고 해도 이번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세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더 개연성이 높고, 또 의미도 풍성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성경 메시지의 배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점점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크게 말했을 때 그 오네시모라는 종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내가 나의 동역자로 사용하고 싶으니까 당신의 그 성낙을 받고 싶다는 그런 편지였고요. 그래서 그걸 성낙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 그 빌레몬에게 권고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종과 자유자의 신분이 깨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잘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나오는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남은
빌레몬서의 몇 절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내용을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우리 이 골로새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 또 주종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모든 그동안에 지속해왔던 관계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혹은 그 관계가 새로워진 관계로 인하여서 손해볼 수도 있고 혹은 또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해내는 자들로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제 그 빌레몬에게 권고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평소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바꾸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또 그런 시도를 하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